7월 첫째 주는 교회력으로 맥주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맥주감사, 우리하고는 사실 조금 시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이 맥주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첫 열매, 첫 수확, 이 보리 밀을 걷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거둔 열매를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그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알곡과 열매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라고 한다면 이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 첫 수확, 여기에 여러분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절기는 보통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절기가 제정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광복절, 그러면 해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일로 지키는 거예요. 3.1절, 그러면 3.1운동이 있은 이후에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세상은 절기가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기념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기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려주세요. 대표적인 예가 6월절인데요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이 10번째 재앙, 이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 재앙 때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너희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지나갈류 넘을 월, 넘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제 건져졌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유인이 된 거죠. 너무 기쁜 날이죠. 우리가 지금은 뭐 6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유대인의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6월절의 의미인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을 기념해가지고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절기의 형태는 이렇게 좀 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의미는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은혜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어떻습니까? 6월절은 이러한데 맥주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을 이렇게 이루셨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개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세 개 절기가 여러분 뭐냐면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거는 6월절 그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우리가 뭐 급하니까 누룩을 넣지 못한 그런 뻑뻑한 떡을 먹었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은혜를 생각하라. 이게 여러분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맥주절과 수장절이 나오죠.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둘 거야. 밀과 보리를 거둘 거야. 이런 말씀이고 수장절은 뭐냐면 그것을 첫 열매를 받았지만 아직 풍성하게 막 알곡을 다 거둬들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신 분은 알 거예요. 처음에 첫 수확물 딱 딴다고 해서 막 그게 풍성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더 풍성하게 막 맺히잖아요. 그때 완전한 열매들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딱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 요런 열매 곡식이 다 익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처음으로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주절인데요. 이것을 이야기하신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아직 가나안 안 갔습니다. 아직 농사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심지도 못하고 파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재밌으시죠?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아직 정착도 안 했다니까요. 열매도 안 뿌렸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유랑자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 짓고 씨 뿌리고 이것도 안 했는데 첫 열매 거둘 거야. 니네들 맥주절 지켜. 열매가 풍성해질 거야. 다 모아들이면 그 수장절 지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너희의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려면 눈을 뜨세요. 에? 눈을 떠야 보지. 에? 눈이 작아서 이렇게 감겨요? 여러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첫 열매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 첫 열매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도 주시는 하나님 믿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다시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다음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어려운 단어들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이게 뭐예요? 만물이 뭐예요? 첫 열매. 왜 첫째를 맞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만물, 첫 번째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광주리에 담으래요. 그런 바구니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2절에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여기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만물 첫 열매를 담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디냐? 성소죠. 성소. 나중에는 성전이죠. 교회죠. 이곳으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요 첫 열매를 미리 거둘 줄 아시고 아직 정착도 안 했어요.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갈 거야. 그리고 가서 열매를 거둘 거고 풍성하게 거둘 거야. 이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인 것 같고 첫 열매인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6개월 여러분 이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맥주감사절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감사를, 반년의 감사를, 상반기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반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첫 열매를 주셨고 이 첫 열매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시작점,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본문으로 갈 텐데
왜 예수님이 감사의 시작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시작을 예수님으로부터 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바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창조의 사건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조의 사건에 하나님이 7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그 창조의 과정이 쫙 있습니다. 아주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세요. 그러면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하시죠. 하늘을 이렇게 궁창으로 이렇게 물을 구분하시고, 또 바다를 육지와 이렇게 구분하시고, 또 시간적으로는 해달별 이런 시간과 기한을 두셔가지고 하루, 한 달, 1년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무질서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딱 만드시는 게 여러분 이 천지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살기 좋은, 아주 정리가 잘 된 그곳에 누구를 만드시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뭐라고 복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부르는 것이 다 그들의 이름이 될 것이다. 아담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시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마음껏 먹고 니들 마음껏 지내고 다 해라 자유롭게.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희한하게 먹지 말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먹고 싶고, 갖지 말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갖고 싶고 그런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약속이 깨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불순종.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 안 되겠어요. 에어컨을 아주 특강으로 틀어주세요. 특강으로 틀어가지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대로 눈을 감았다가 내가 얼어 죽겠구나 할 정도로 특강으로 이렇게 좀 틀어주세요. 그래갖고 정신이 좀 바짝 나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담과 했는데요,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불순종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약속의 내용을 보면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머스트 다이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0.01%도 살아날 확률이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아주 미워야 됩니다. 죄가 아주 싫어야 됩니다.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이 아주 그냥 막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여러분 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불행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정령 죽으리라,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판사가 징역 10년 땅 그러면 10년의 징역을 누군가가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치러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지어야 되는 그 죄의 짐이 너무 크고 무겁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한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생략됐냐면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군병들이 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배신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떠났죠. 예수님은 잡혀갔습니다. 누구한테 잡혀가냐?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잡혀갑니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이런 아내가 꿈을 꾸니까요, 빌라도가 불안해서 저 사람을 그냥 방면하고 싶은 거예요. 무죄 선고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군중이요, 밀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군중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이 총독이 만약에 반란을 통제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문책을 받습니다. 자리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군중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매로 치고 채찍으로 막 칩니다.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 끝에 납덩어리나 날카로운 동물의 뼈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어 가지고 살을 이렇게 탁 치고 나오면 살점을 엄지손가락만큼씩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한 10대만 맞아도요, 온몸이 피로 낭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채찍질하고 몽둥이로 칩니다. 빌라도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요 정도 때리고 요 정도 아프게 하고 군중들에게 보여주면 군중들이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야, 그만하면 됐다, 우리 이만큼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이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군중이 막 더 난리를 치니까요,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버립니다. 이 죄가, 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면 뒤로 쏙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끌려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나가다가 이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끌려 나가고 있는 과정이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가로바가 있고 세로바가 있잖아요. 가로바를 자기가 메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무거워요. 세로바는 아마 그 처형대 위치에 묻어놓거나 아니면 거기에 세워져 있거나 아마 누워져 있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마르고 그 뭐 힘이 막 기골이 장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고 힘없는 예수님이 밤새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이걸 들고 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 군인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아무에게나 강제로 짐을 지울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1000걸음까지, 약 한 1.5kg 돼요. 1000걸음까지는 너 와서 이거 대신 짐 옮겨, 이거 그러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와서 해야 돼요. 이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가로바를 도저히 메고 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요, 예수님 근처에서 구경하다가 재수없게 걸린 겁니다. 지금 야, 너 이리 와봐, 그래갖고 로마 군병이 그냥 가로바를 지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이요, 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는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온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그게 루포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내,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 이 언급이 나옵니다. 시몬의 가족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 진 다음에 제자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성경의 구절이죠.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렇게 여러분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은 그런 직분이, 원치 않는 어떠한 사명이, 원치 않는 어떠한 봉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 우리를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로, 뭐 주방 봉사로, 카페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차량위원으로 여러분 봉사하는 게 힘들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를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신앙의 자리가, 맡고 있는 사역의 자리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쓸개 탄 포도주를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취제입니다. 이때 당시에 쓸개 탄 포도주가 마취제고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거부하세요. 드시면 좀 고통이 덜해질 텐데, 드시면 이 몸의 고난과 이 아픔들이 좀 덜할 텐데 이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로 결정하고 나서 예수님이요 이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조금의 고난을 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온전히 고통받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죄의 무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이 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39절과 41절과 44절의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다음 거 없어요? 네, 여러분 성경 보세요. 39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받는 자리만은 아니에요. 수치와 조롱을 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30세의 청년을요 온몸을 홀딱 벗겨요. 속옷 하나 걸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골고다 언덕 동산에 우뚝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갖 사람들이 욕해요. 로마 병사가 39절에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들이 4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희롱하고 44절에 보니까 심지어 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 다 조롱합니다. 조롱의 내용이 여러분 뭐였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잘난 척 하더니 이적을 좀 행한다고 뭐 깜짝깜짝 하더니만은 결국은 네 자리가 여기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인정해 주마. 여러분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결국 망할 줄 알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고통은 고통대로, 수치는 수치대로,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게 여러분 죄의 무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4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자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부르짖는 고통의 절규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는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은 공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여러분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왜 하나님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나를 그냥 두십니까? 완전한 침묵, 하나님이 절대 일하시지 않는, 고통을 요만큼도 덜어주시지 아니하시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여러분 온갖 기적이 다 나타났죠. 그죠? 병든 자 다 고쳐집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물 위를 걸어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세요. 이런 권한을 가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묵인하십니다.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모습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이 처절한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냥 버려두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게 죄의 무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내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가슴 가운데 간직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막 요즘에 너무 덥죠. 그죠? 여러분 요즘에 너무 습하죠. 막 짜증이 막 올라오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만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불평이 입에 배신 분이 있어요. 뭐만 얘기만 딱 끝내면 이제 이게 레파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불평 불만, 뭐 우리의 집안의 문제, 뭐 누구의 문제, 뭐 나라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러면서 뭐 대통령이 어쩌고 막 불만. 여러분 이 불평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불만이에요. 모든 게 불평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에 감사의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고 맥주절을 통해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수장절을 통해 풍성한 열매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올 한 해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평했던 거, 불만했던 거 내 안에 하나님 그냥 수도꼭지